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7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3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52장에 있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요, 두 가지 중보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역자로 세우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코비드-19을 지나가며 목회자로서 맡겨진 양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가정과 또 그 삶을 주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 친구 이웃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한때 신앙생활 했다가 신앙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다친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 또 우리 애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이 시간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EM의 프랭킴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가면서도 EM 영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M의 박성근 목사님 한국어 청년들을 목양하고 행정사역 감당할 때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바로 깨어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교사역, 살림사역 담당하는 우리 구본우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통독사역을 감당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 우리 김유신 목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가 인도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회중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의 박명희 전사님, 우리 EM의 다이나 킴 전사님, 우리 교육부의 아버지 김신 전사님, 정혜인 전도사님, 우리 애나 베네딕 선생님, 또 우리 방송팀의 이은영 전사님 한 명 한 명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할지 고민하고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눌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주님 모르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떠났던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주의 몸된 전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화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아침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영혼은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기 전에요. 제가 어제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가주 주지사인 뉴섬 주지사가요. 지난 월요일 날 급속도로 재확산되는 우리 코비드-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를 지키기 위해 우리 신앙 공동체의 현장 예배를 갖지 말아달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는 주일부터 주일 1, 2, 3부 예배가 모두 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주일 광고 때 2부 예배만 빼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진다고 2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요.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주일날 1, 2, 3부 예배가 다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짐을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귀로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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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은요, 보통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소명장으로 보는 것에 신중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명 이야기는 보통 선지서의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아도 주로 성경 인물들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는요, 다 선지서의 시작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선지자나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이들을 찾아오시지 오늘 본문처럼 하늘 보좌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절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데요.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요. 높이 들린 보좌, 곧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이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환상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통치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 이 환상이 보인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하필 이때가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죽은 해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본 해가 하필 왕이 죽은 해였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은 해면 그의 손자 요담이 왕이 된 해인데 왜 성경은 요담이 왕이 된 해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한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환상의 시점을 알려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성경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왕 여호와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궁에 왕이 부재하더라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서의 일관된 심판 메시지와 연관해서 보자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비록 유다가 징계를 받아 왕과 나라, 심지어 성전을 잃더라도 하늘 보좌의 왕 여호와는 변함없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신 것 같아도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 변치 않는 참된 왕은 죽은 왕이 아니라 우시야가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에서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주제는요, 선지자의 소명이 아니라 저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옷자락을 변함없이 성전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죽고 선지자들은 유다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직장, 사업, 생계에 염려가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을 겪으면서 내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자들은 죽고 사라져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늘 보좌의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자기 백성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눈에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보여도 변함없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든 저 하늘 보좌에서 변함없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하늘 보좌 환상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묘사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좌우에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스랍은 이사야서 본문에만 등장하는 하늘의 존재로서 아마도 예루살렘 지성소에 있는 그룹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천사로 보여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천사들은 아마도 위의 2 날개로는 얼굴을, 아래 2 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면서 이 중간에 있던 2 날개로 날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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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스랍들이 각각 두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모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의 천사들도 감히 쳐다볼 수 없고 자신의 이동하는 더러운 발을 내보일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본문 3절의 외침을 거룩 삼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가 연달아 3번 고백되는 것은 오늘 본문하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 천국에서의 예배를 기록한 말씀 딱 이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 삼창은 하늘의 천사들이 외치는 최고의 찬양으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스랍들까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다면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사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고 스스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며 자신이 부정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나같이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냐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여기서 자신의 신체 중에서도 특히 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손이나 발이 더 부정한 신체 파트이지 않을까요? 혹자는 예언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사야가 이 입술의 부정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신체 기관 전체를 대표해서 입술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한 직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아마도 신체 기관 전체를 대표해서 입술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부정하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이 부정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 입술이야말로 신체 기관 중 유일하게 무엇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체 중 입술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부정해질 수 있고 또 이 입술을 통해 남을 부정하게 만드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이야기하며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하자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어서 그를 죄가 없는 정결한 자로 새롭게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게 2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삶을 인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지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그리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부정한 우리 피조물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말씀들을 잊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냐라는 점입니다. 2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부정한 입술, 곧
몸과 삶이 정결하게 씻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숫이 이사야의 입을 부정했던 입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겠냐고, 누구를 보낼까라고 물으십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이사야는요, 그 입술이 정결해지자 이제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자처하며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열정과 헌신이 가득한 사람이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오히려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순종하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매우 괴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이 백성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테니 오히려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완고함을 아니 이들로 깨달아 회개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있으신가 하시겠죠? 그러나 행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둔감함과 완고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네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사야의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기한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반대로 인간의 완고함과 교만함에 치를 떠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동시에 심판을 통해서만 이 백성을 꺾고 다시 살리실 수 있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좋게 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심판이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선지자에게 11절과 12절에서 심판으로 인한 이 땅의 황폐함이 찰 때까지, 많아질 때까지라고 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춰진 속마음을 비치십니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상 숭배의 자리로 사용된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하여 황폐해져도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 심판 이후에 거룩한 씨, 곧 회복의 씨앗이 남아서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거랍니다. 여러분,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잘려도 뿌리와 함께 제자리에 남는 그 나무 줄기의 아랫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베어져 황폐하게 타 없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지 않냐. 내가 이 심판 이후에 회복의 거룩한 씨앗을 이 그루터기처럼 남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하나님은 비록 이 완고한 백성을 잘 알기에 더는 이들의 형식적인 회개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부정한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홍수로 진멸하신 것처럼 부정한 유다와 예루살렘 땅을 정화하기 위해 아시리아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흔드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방치하여 망하는 것보다 혹독한 징계로 새롭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아시기에 비록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말고 이 시간을 올바르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완고한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을 심판하시더라도 징계의 매를 드시더라도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앗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겪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갈구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듯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롭게 그루터기를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정결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열정과 헌신과 시간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항상 겸손한 자, 내가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 땅의 삶이 다 비관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불안으로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헤쳐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 환상처럼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비관적이어도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성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